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들으셨습니까?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90세요? 84세? 비슷하네요. 83.5세 여기까지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80세.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남성들은 좀 걱정이 되네요. 세계 평균 수명은 73세. 우리나라 초고령화 시대로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를 보면 가장 무서운 적이 치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치매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한 매체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루 2시간씩 책을 읽어라. 걱정되시죠? 그런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2시간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왼발 왼손을 많이 사용해라. 그래서 저는 양치질도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좋게 하려고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웃으라. 많이 웃으라.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헨리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다 보니까 또 행복한 일이 넘쳐나는 거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을 찾아서 웃다 보면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마지막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 이스라엘에는 사사 12명이 있었습니다. 약 36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고통을 당하셨고 그 아픔 속에서 참으셨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기상이변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으키셨나?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이러는 일이 아니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상이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상의 일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또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신호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3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분별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왜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또 신종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크게 또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더 누리고 싶고 더 편리하고 싶고 더 얻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연환경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큰 병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삶의 맡은 자리에서도, 또 경험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도,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백성들은 그 기상이변을 통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백성들은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기도는요, 첫 번째는요, 남에게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에게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지금 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아름다운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도요,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기도 부탁은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익숙한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매번 회중이 모여서 기도할 때고 예배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 요청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왕비로 삼고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 이방 종교들이 수없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의 길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보내지 않으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허덕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350명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재물에 불이 내려지면 이기는 것이다.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간구하고 누가 기도하는지 한번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여러분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합 왕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아합 왕은 지금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설령 먹고 마시라 해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왕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세요, 나는 먹고 마시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서비스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영적 상황, 자신의 삶의 문제, 그 영혼의 밑바닥, 갈라지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 자신이 알고 있는데 기도 부탁만 하고 자신이 먼저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신이 먼저 매달려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개인 과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 과외를 받으면 쪽집게 이렇게 문제를 가르쳐 줘 가지고 또 한 번에 이렇게 점수가 확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남에게 도움만 받으면 결국에는 자신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신이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실히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잘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선교사가 있고, 우리 집에 저기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도 해야겠지만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신앙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남에게만 의지하는 기도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누구와 교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아멘.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입니다.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유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을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은 받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붙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나를 지켜주는 우상이 있을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왕을 요구한 사건 그 자체가 다른 것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교제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21절의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헛되니라. 이 표현을 저는 그것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 번역에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헛된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잘못된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떨까? 그 상황에 빠져서 기도의 2시간 반, 3시간 기도가 전체가 그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상황을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누구와 교제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누구와 교제했겠습니까? 근심과 교제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근심과 교제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임재라는 주의 이름만 남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만 남아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만 남아야 될 그 자리가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더 근심을 붙들고 교제했던 기도의 그런 예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일과 염려에 대해 더 깊이 붙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심이 그 마음의 대화의 상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보다 어떡하지? 일을 왜 나만 하지? 예수님과 교제하기보다 다른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위로만 찾고 얻고 싶은 것들만 구하다가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근심과 교제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교제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들과 교제하니 하나님 누구신지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헛된 것들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기도 안에서 붙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참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은퇴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 너희들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갈 거야. 자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리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이 이루어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부르짖으면, 조금 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고집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담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앞에 가져다 놓는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선한지요, 얼마나 그 계획이 최선의 계획인지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움직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기도 후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향해서 자신이 움직이셨습니다. 기도 후에 더 큰 투신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신앙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 후에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의 기도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는 하지만 헛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움직이는 기도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무디의 자서전을 보면 무디가 자기 인생에서 매우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살 된 아들이 서재에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아빠 아빠 하고 부르더랍니다. 자식들이 아빠를 부를 때는 무엇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들의 대답이 그를 참 행복하게 했답니다. 아니요,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 말에 너무나 기뻐했고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남의 기도에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른 문제를 붙들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베풀어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겠다고, 내가 다짐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